갈라디아서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이 반대로 바뀌었는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또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 모두가 알고 있지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작은 잘 되었는데 그 마무리, 그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위대한 구약의 왕을 뽑으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 왕,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또 교만해가지고 백성의 계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전염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나 죽는 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수많은 시편을 쓰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끝을 아름답게 맺기가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났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초대 왕으로 아주 정말로 대단하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아닙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창피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아름답게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지금 너무나 창피해서 이것만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회개를 할 테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존중이 되어주세요. 이게 내가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고 교회와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끝내실 수 있음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요 7단계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저랑 양육반을 받은 지체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십니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양육훈련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6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 기수도 한 6명인가 7명인가 했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양육훈련 배우면 이걸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7단계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예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지만 교회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도 없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전부터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난 천국을 가고 싶어 라는 내적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것이 이제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의 사건이지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여기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남도 이러하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니까 가장 먼저 양심이 살아나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삶의 모습들, 내 육신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거듭났는데 내 삶에 묻어있는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의이죠. 소극적 의미로서의 칭의는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를 관가하겠다, 죄를 넘어가겠다.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칭의는 너희들이 내 자녀이다, 나는 너를 아들 삼겠다. 너희들 단순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아들 삼고 내 상속권과 기업을 다 주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게 칭의, 5번째입니다. 그래,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죄 없이 여겨주신구나. 그럼 나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가야지. 그런 삶이 무슨 삶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무엇이지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기로는요, 우리는 모두 다 이 6번째 단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 가운데 이 삶을 다 지나서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안 되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 성화의 거룩한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도 소멸되지 않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성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만 봐도 어떻게 해요? 자, 끝까지 막 죄를 짓는 모습이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죠.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는, 내 삶은 성령으로 마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때로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믿을 때는 성령으로 믿게 되었는데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육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육체로 왜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자신이 수년 전에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까지 이 오늘의 주제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동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산상순 이복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장착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달간 더 이 주제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로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대학 캠퍼스 가셨죠?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태어났고 청소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이것이 우연이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것입니까? 사랑은 부메랑입니까? 쫙 돌아오면 롯데월드 그 아이스링크장에서 권상우인가요? 천국의 계단인가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던지고 막 그 부메랑을 본인이 받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같이 영화관 가는 것입니까? 장미꽃 배송이를 받으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남을 배려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은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까? 무단횡단 건너는 게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악독, 능욕하는 것, 수근수근 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분쟁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면 결과가 무엇이지요? 사망입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수근수근거리고 시기질투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사망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수근수근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뒤에서 담화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이 분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싸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인데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뉴스로 가끔 우린 접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칼로 찔러서 다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미디어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돼? 근데 헤어졌는데 전 여자친구 이제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 질투가 난다고 해서 찾아가서 칼로 찔러, 거리에서, 여의도에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행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자라나면은 커지면은 장성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성령으로 살면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성령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트릭스 영화 3편에서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편 마지막에서부터 나와요. 매트릭스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계들한테 지배받아 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영화의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1편에서 이 네오가 이제 눈이 띄어집니다. 1편 마지막 장면에서 네오가 눈이 띄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스미스, 이 강력한 이 나쁜 아저씨 있잖아요, 스미스. 그가 총을 딱 쏘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피해요. 이거는 중간에서 헬리콥터에서 나올 때 피한 건데 이제는 마지막에 뭔가 깨달으니까 그냥 날아오는 총알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피해가고 날아오는 총알 대고 장풍을 쏘더니 총알이 멈춰서 딱 짚고 총알을 떨어뜨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연인 트리니티가 총에 맞게 되자 그의 뱃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알을 꺼내서 그를 심장을 다시 뛰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매트릭스를 안 봤군요. 이럴 수가. 보세요 한번. 매트릭스라는 영화가요 굉장히 영적인 영화예요. 근데 잘 필터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총알을 잡고 손을 넣어가지고 막 심장을 뛰게 하고 총알을 피하고 이런 것 하기 전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 보게 되죠? 이 사이버 세상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선글라스를 낀 저 기계 나쁜 대망이 숫자와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세상이 기계가 보여주는 그 현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체로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문자 숫자의 조합 나열이 막 쭈루룩 녹색 글자 알죠?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원리가 보이는 거야. 총알은 숫자 이런 것의 조합이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숫자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버 세상 안에서 이제 기계를 무찌르고 막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3편 보았습니까? 마지막 매트릭스 3편. 이제는 그 네오가 어떻게 하지요? 사이버 세계 이거 머리에 탁 꽂고 사이버 세계에서만 이제 총알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무서운 막 이상한 해파리 같은 머신이 막 쫓아와 가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해파리 기계도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사이버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도 이제 뭐가 보여요? 문자가 보여요. 무슨 색깔? 붉은 색깔. 안 봤군요. 주황 색깔 글자가 보입니다. 사이버 세상은 녹색. 현실에서는 주황색 불타오르는 글자들이 떨어지는 걸 보여요. 현실도 마찬가지였네. 이러면서 현실에서 막 글자를 막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막 그 기계들을 막 다 터트리면서 마지막 그 기계 대망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미스랑 싸우는 걸로 끝이 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싸우면서 막 물이 막 갈라지고 막 유리창이 터지는 것만 봤죠. 근데 매트릭스가 굉장히 영적인 영화라니까요. 못 보던 세상의 진리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
원리로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류가 되는 것이죠. 더 원,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모든 만물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에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원숭이에서 자라나서 유인원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인간이 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9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로 더 지구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지금 비참해진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원래 인간은 위대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와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결국 죽음이 오는구나. 이러한 것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혼자 내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의 삶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린 다 사울 왕처럼 살아갑니다. 사울 왕.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방법으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끝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마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세상의 물을 좀 먹으니까 어떻게 됐지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과학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과학으로 이것이 설명이 안 되어지면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로 평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지지하시는 한 법칙,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따라서 이 법칙을 때로는 바꾸기 시도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면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시고 법칙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 눈앞에 어떠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나타났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 눈앞에 멋진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멋져요? 나이스하게. 나이스한 걸 좋아하시죠? 이게 어느덧 형용사가 되었어요. 그냥 멋진인데 나이스하다 하면은 딱 뭔가 떠올려지지요. 어떤 예의, 어떤 배려, 어떤 멋짐, 깔끔함, 훈남. 글쎄요, 이 나이스한 자들이 굉장히 나이스한 삶을 사는 자들이 갈라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며 품위 있게 사는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절기를 잘 지켜요. 날을 잘 지켜.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고 몸에 육신에 할례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깜빡하고 못 줬는데 우리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 뭐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나요? 멋져 보이는 삶인가요? 잘 와닿지 않죠?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멋진 삶이었어요. 흠모하는 삶에서, 와, 저들은 저렇게 이러한 거룩 정결한 짐승들만 먹고, 이러이러한 날도 정말 잘 지키면서 이러한 날에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멋진 삶을 사네.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런 것이지요. 워라벨을 외치면서 주중에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열심히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SNS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잘 찍고 스테이크 한 조각을 썰어가지고 포크를 찍어놓은 미디엄 웰던 혹은 레어 미디엄 투 웰던, 미디엄 투 레어, 이러한 고기를 썰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눈앞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와, 이 사람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산다. 와, 주말에 이런 것도 놀러 다니네. 그렇게 누군가의 인스타를 보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인스타그램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올라온 거예요. 뭐야,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있었어? 대박 대박 대박. 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도 다 가냐? 난 주말에 교회 붙어 있어가지고 내일 유치부 준비하느라고 TV나 끌고 있는데, 어제 TV 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몸보다 더 큰 TV를 끌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다 어디 갔죠? 왜 이게 이 야리야리한 우리 자매가 막 이런 TV를 막 끌고 다니고 있어, 밤에. 그렇게 해놓고 저도 안 도와주긴 했는데 잘 끌더라고요. 잘 끌더라고요. 가벼웠나 봐. 바퀴가 달려가지고. 나는 TV나 끌고 있는데, 이 자매는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재밌게 로아라벨을 즐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있었네. 그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네.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네. 와,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여러분의 SNS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화의 삶을 각자가 마무리를 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그가 그때의 성화의 삶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의 완성은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감정과 의지로 판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편 강도는 그게 성화의 삶의 완성이었다니까요. 그에게 맡겨진.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가장 완성적인 신앙생활, 가장 완성에 가까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8장입니다. 아가서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가서 8장은요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마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 교회의 이 사랑, 믿음, 구원의 완성이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그냥 뭐 음담패설 같고 연애소설 같아서 성경 정경에서요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해서 가장 마지막 정경이 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된 성경이에요. 결국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가장 그 당시의 문학 작품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한 하나님의 책이다 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 신부된 교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완성에 가깝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갑자기 사랑인데 죽음이 나와. 죄의 결과가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뭐 사랑은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죽음은 무엇이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에 다다른 신부의 교회의 사랑은 이처럼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길같이 일어나. 그리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부의 술람미의 사랑이 이제 같아진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이 돈 줄게, 너 그 사랑 좀 가만히 있어봐, 잠재워봐 했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겨우 이 100억 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타오르는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 성화의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났고 구원 받았으면은 성령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구원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는 구원 받았는데 율법으로 살아, 육으로 살아. 사울 왕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을 유지하려고 해. 육체로 마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성령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삶이 무슨 삶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 딱 하고, 신비한 기도를 하고, 방언을 딱 하고, 뿅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삶은요, 동일한 말로 기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찬양이 필요합니다. 월십이 필요합니다. 경배가 필요합니다. 그 경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노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여러분 찬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난 못해요. 악기 연주는 못해요. MR을 틀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양육반 때 추천하는 그런 MR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팀 너무나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꼭 학교에 가서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지금처럼 잘 듣는 시간, 이것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조가, 공간이 여러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의 여러 신앙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막 엄청 오래 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쪽 있잖아요. 이쪽 끝라인. 여기 끝라인은 싱어 모니터 때문에 소리가 막 중첩이 돼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요. 좀 약간 소리가. 그래서 난 좀 소리에 민감하고 큰 소리 싫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보니까 딱 저 자리예요. 지금 대균이 자리, 동수 자리, 이 하은이, 채연이 여기 앉아 있는 요 자리가 가장 알맞아요. 앞에서 다 사람들이 흡수해 주니까 소리를. 거기 있는, 저는 그래서 맨 뒤에 있다 보니까 항상 딱 적당하게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소리가 작으면 막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들었을 때 딱 적당하고 제가 한두 발짝만 앞으로 나와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럽기보다는 소리가 커서 좀 그렇더라고요.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신앙생활 오래 못했고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요, 일찍 와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석에 가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사이드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기 사이드가 제일 시끄러워요. 사이드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가운데 앉으세요. 나는 큰 소리 부담된다. 다음 주부터 가운데 앉으시고요. 새 가족분들 오시면은 안내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이쪽에 안내를 해주세요. 저기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임재 있게 그냥 나는 아무리 시끄러도 다 괜찮고 막 임재에 젖어드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진짜 막. 그 좋아요. 좋은 그 사람들이 열로 가. 그 사람들이 열로 가고 그 사람들이 열로 가요. 아직 이게 안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가운데 뒷자리로.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앞자리나 옆자리에 앉으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팀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좀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프로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이 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한 사람은 군인 아저씨예요. 군인 아저씨가 지금 예배자로 섬기고 있고, 한 사람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애기 아빠예요. 근데 막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는 막 필터를 만들고 있는 진짜 일하는 노동자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준프로는 한 명 있네. 드럼 잘 쳐야 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명만 준프로고 나머지는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프로처럼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마추어입니다. 밥벌이가 따로 있어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음향도 아마추어입니다. 쉽지 않아요. 음향이 이게. 그래서 아무튼 나는 너무 소리 큰 거 싫다. 가운데 뒤에 앉으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저기 앉았든 여기 앉았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막 체질 바꾸고 음식 가려서 뭐가 된다 하잖아요. 밀가루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탄수화물 먹지 말고. 그럼 뭘 먹어야 되죠?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죠. 기름진 것도 안 돼, 탄수화물도 안 돼, 밀가루도 안 돼. 제가 항상 피부 때문에 피부과 가면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어. 야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체질이 근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던 체질이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GQS 큐티, 매일성경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한가, 이 문제고, 이것은 기도로 해결되고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주일 학교, 말씀 듣는 시간, 주기도문, 식기도, 시작기도, 마치는 기도, 이러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러한 예배에 오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능력 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3일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능력 행함은 뭘로 하셨어요? 그냥 단번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매출하기 얻기 위해서, 만나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기도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한순간에. 구하지도 않아도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지? 그러면 왜 기도하셨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몸, 바디, 인성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없는 사람 있나요? 나는 너무나 홀리한 삶을 살아서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일로 와봐. 제가 쿡 찔러줄게요. 아야 할걸요? 배 한번 푹 찔르면 바로 아야 합니다. 아무리 홀리한 삶을 살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방언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손가락으로 찔르면 다 아픈 거예요. 뭐가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몸이 있어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인데 몸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힘들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할수록,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체질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살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울 왕도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왕이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왜 네가 지금 왕을 지키려고 하고 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버림받지.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무엘의 그 말만 듣고 그냥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로 아둥바둥하면서 내 인생 제 갈 길 내가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이러한 기도가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와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지 잘 모를 때 이러한 깊어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이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기도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지금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성벽이 불타고 훼손되어서 우리의 동족들이, 우리의 민족이 지금 이방에 침략을 받고 있고요, 능력당하고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 기도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나이스한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목을요, 나 자신에 집중하거나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멋진 나이스한 삶,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올릴 수 있어요. 혹시나 SNS에 올렸던 우리 혹시 여기 있던 자매들 가운데에서 나도 그거 올렸는데, 저도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릴 수는 있죠.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이목이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지고요, 나의 생활 삶에서 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SNS에 이목에 그러한 어떠한 이생의 자랑들에요,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집중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근데 이게 구호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계사, 이 세상의 역사, 세계사, 그러니까 세상이 기술한 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기독교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세계사 국사를 배운 거를 통해서 그냥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냥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뭐 산업혁명, 1차 혁명, 2차 혁명, 중상주의, 뭐 그냥 이렇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1차 산업혁명이.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코켐이라는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나온 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코켐이라는 이 자료에 보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가 오게 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자본주의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동인이 되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왜 시작되었냐면요, 잉여 생산물이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냥 물물 교환하고 끝이었는데, 이제 잉여 생산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것을 비축하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환원해가지고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 자본주의 시대 왜 왔을까? 기술이 발전한 것이죠. 근데 그 기술이 왜 발전했는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이 18세기 산업혁명의 그 자료입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인쇄술의 발전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중상주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인쇄술이 뭐 때문에 발전되었다고요? 종교개혁 때문에. 왜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을 널리 보급해야 돼요. 그래서 인쇄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지식이 축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때 항해술이 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한테 전도를 다 했어.
근데 저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리끼리 좋게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선구자적인 거예요. 배를 만들고 천체 관측술을 개발해가지고 육분위를 만들어가지고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멀리 더 멀리 선교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과 함께 끼어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 잡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요,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인쇄술도 발견하고요, 발전시키고 항해술도 발견해가지고요, 유럽이 온 세계로 뻗쳐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 세상 학문에서 배웁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금요 철학 때인가요, 돌파 때도 얘기했었죠. 맥스웰에 대해서, 맥스웰 반정식. 자기력과 전기력은 하나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빛도 전자기력과 같은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고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단 질서 있고 통일된 법칙들이 발견되자 맥스웰 같은 천재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로 있게 유지하고 지고 계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은 방정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 여러분 공부하고 싶습니까? 절대 공부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 과학자는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막 일반 상대성 이런 막 여러 가지를 막 만들면서 하나님의 법칙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 부르심인 거예요. 이러한 순수 학문의 토대 위에서 테크닉이 개발된 겁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구자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요, 기술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들에 어두웠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런 것들을 계몽시켜 준 겁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으로, 한쪽으로는 인문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제 인본주의가 더 발전되긴 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SNS에 올리고 스카이 라운지에 가는 여러분 그런 게 나이스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요, 감동받고 어마어마한 그런 의지, 40일 금식할 수 있는, 천사가 도와서 40일 금식할 수 있는 그 의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스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중간에 육체로 가지 않고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한 2년 3년 살아보십시오. 저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1년 10개월을 살아봤거든요. 1년 10개월 동안 공부하고 교회에 가고 자취방에 있고 이거밖에 안 했었어요. 1년 10개월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취방에서 자고 교회에 가고 뭐 새벽기도 가고 금요철에 가고 토요일 날은 지역 전도하고 셀 모임하고 교회 청소하고 평생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년 10개월. 수원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1년 10개월을 그렇게 그냥 딱 그냥 마음 먹고 하루도 안 빠지고 22개월이죠. 22개월을 그런 루틴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스해졌어요. 아내도 만나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집중해서 성령으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최장 얼마입니까? 죄 안 짓고 딴짓 안 하고 딴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성령으로만 살아야지라고서 결단하고 쭉 지속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1년 10개월도 아니에요. 6개월만 그렇게 살아도 놀라운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이니까 1년 10개월만 살아도 그렇게 되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비굴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과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학창 시절에 하루에 16시간 동안 게임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맞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 늘샘 교회 오기까지 전까지 그 전 교회에서 엄마한테 1,000원 헌금 받으면 1,000원은 오락실 가고 10원을 헌금했어요. 10원짜리 헌금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일학교 헌금 개수에 대해 액수가 나왔는데 몇백 10원이 나왔어요. 그 10원 제가 항상 낸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뭐 이걸 찾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웃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한테 너무 실망해서 지금 막 넋이 나간 지체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오락실 중독됐어요. 킹 오브 파이터즈 94부터 99까지 제가 진짜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어릴 때 오락실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타를 만나서 PC방에서 살았어요. 학교 안 가는 주일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스타를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춘기 때 험난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사니까 대학교에도요 반짝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타락의 길로 유흥의 길로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청산하고 이대로 가다가 직장생활하면 난 이렇게 살겠다라는 이 경고등이 켜져가지고 훈련 받고 이제 1년 10개월은 그냥 딱 1년 10개월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해외로 파견 근무 나가기까지가 1년 1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훈련도 못 끝냈어요. 4개월을 못 끝냈어. 중간에 갔어. 근데 어쨌든 주어지는 시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그렇게 집중해서 어떻게든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자 여러분 삶이 나이스해졌습니다. 놀랍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채워주시는 것들을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삶이 시작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삶이 시작되었다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육신의 일에 육체의 일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감동을 받고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어.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Do it. 움직이라. 행동을 하라. 거기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이제 부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뭘 한다고요? 행동, 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깊어짐으로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한 것, 감동받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요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메시지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오죠. 결단하십시오. 다이어리에 쓰세요. 일정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SNS를 보지 마세요. 나이스한 삶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육신의 나이스한 삶을 보면요 우리는 보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죄를 진 건 아닌데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SNS 보는 거 그게 뭐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더 나이스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